우리 찬송가 183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우로를 내려 조목이 묻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운 단비를 저희들 영혼에 흡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나 하는 그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르의 세력에 넘어져 상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시편 63편은 62편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갈망하는 이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망한다는 이 단어는 참회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참회의 그 의미에는 찾다,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사모하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기의 심령 상태를 1절에서 고백하는데요.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와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망명의 길을, 피난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그 피난의 길을 떠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참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마른지를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영혼의 메마름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걸 바라고 있다, 그리워한다 하는 이런 심령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내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은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유다 광야에 쫓겨서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금 환경 처지, 이 현실도 이 광야에 머물고 있어서 먹을 물이나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내 영혼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육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형이지. 그러니까 이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자기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이 광야에서 쫓김을 받는 다윗에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그 능력, 방식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인자하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만 있으면은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찬양한다, 찬송한다 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영혼의 상태는 한마디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시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무엇을 위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만족함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이 그에게 부어질 때에 그의 영혼이 만족하고 그 만족한 은혜 입은 그 영혼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은혜 입을 때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짐승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엎조릴 때 허리니 묵상한다는 뜻이죠. 우리처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식 표현, 성경 표현에서는 이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침상에서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평안으로 내가 잠들어서부터 내 눈이 뜨면서부터 주의 인자하심, 그 평안을 기억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할 때
주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히 임하고 내가 그러한 주의 보호하심,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니와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편을 이야기할 때에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오른손, 왼손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왼손, 왼편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의 평안을 입어서 편안히 침상에 누워서부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지. 9절, 10절, 11절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형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은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땅속 깊이 들어간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칼의 세력에 넘어지고 성냥이의 먹이가 된다. 이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말이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함께 이 광야로 들어간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지만은 그 모습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내가 주를 갈망하는 이 삶의 모습,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마른 광야 시대를 마르고 황폐한
이 환경에 내가 처해 있을 때에 더욱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즐겁게 하신다는 오늘 믿음의 고백,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성수 앞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마르고 황폐한 광야 땅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 앞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즐거움을,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